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4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으로 29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4절 말씀입니다. 29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4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우리가 새신자반 우리 제 9번째 강의로서 그리스도인의 우리 교회 생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는가 이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책에서 보면 첫 번째 제목으로 삶의 원천인 교회 생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우리 교회 생활이 단순히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세상도 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잘 섬기는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부지런히 잘 섬기는 거죠. 습관이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 속담 가운데 보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어디서도요? 바깥에서도 새죠. 우리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이 모습 이대로 바깥에 보여지고 바깥에서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세상 삶도 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세상과 교회가 일치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거룩하게 보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에서는요, 악인이지 악인.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늘 그 마음 뭐가 있는 거죠? 이 돈과 이익과 탐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외칠한 무덤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또 교회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삶도 정말 잘 살아가고 또 교회생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또 뭘 잘해요? 우리가 다음 마지막 장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을 다루게 되어지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또 가정도 잘 꾸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이것은 이제 그 가정과 가족에게 물어보시면 알아요. 남들에겐 속일 수 있거든요. 세상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가족들이 봤을 때 정말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자녀들 정말 최고야 정말 훌륭해 이런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그 모습이요 가정과 세상으로 우리 삶으로 직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의 원천이 바로 교회 생활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훌륭한 사회인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사회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이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 생활 잘하게 만들면 세상에서의 삶도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중요함을 우리 이제 9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로 무엇을 들고 있냐면 주일 성수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 성수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란 우리 주일을 성수,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이요, 다른 6일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져야 한다는 주일 성수의 개념은요,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가 되어지는 거죠. 이 주일 성수의 중심에는요, 주일에는 뭐 하지 말라고요? 일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주일 성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어집니다. 일하지 말라는 것은요, 도무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내 이익을 위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일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힘쓰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도 안 쉬잖아요. 안식일에도 안 쉬십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주일날 얼마나 많이 바빠요. 일하죠. 일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일 성수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 일하느냐 일하지 아니하냐 이것으로 따지다 보면은요 문제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그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 성수의 개념을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6일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였기 때문에 6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6일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만 뭐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의 삶으로는 내가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이것이 구별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임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세상은요 쉬는 날이 없죠. 열심히 일하고 또 이 주말에는요 자기를 위해서 그 삶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공부하던 학생은 공부를 놓고 또 일을 하던 사람들은 일을 놓고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요 이웃을 돕고 또 섬기고 내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으로 그들에게 이해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주일을 온전하게 지켰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돕고 또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런 나의 유익을 위한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예배하고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요 예배하기 힘써야 되고요 와서 교제하고 또 섬기고 또 사랑하고 나눠주는 이런 일에 힘쓰는 모습을 통하여서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또는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재수아 목사님은 우리 주일 성수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주일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다. 반드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모임과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우리가 이미 교회 모임뿐만 아니라 구역 모임도 있고요. 그 모든 모임과 예배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제 책상 앞에 있는 이제 이 달력에 보면은요,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도 저희 가족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병원 가는 날 예약된 날짜를 딱 기록해 놨습니다. 병원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의사의 진료를 받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 경제적인 관점을 보면 우리가 손님이 되어지고요. 또 우리 병원에 있는 분들이 또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이제 이 점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손님들의 점원을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조금 거꾸로 돼가지고 공무원들도 우리 국민보다 더 높이 있으려고 하고요. 또 의사들도 보면 우리 환자보다 더 높이 있으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러니까 나를 먹고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내가 좀 더 위에 있는 입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이 있으면 어때요? 꼭 적어놓고요. 그 약속에 열심히 우리가 날짜, 시간 잊지 않고 가가지고요. 병원에 진료를 받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약속을 해놨으면 의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약속을 잡았으니까 그때 맞춰서 내가 미리 가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진료받고 오게 되어지는 거죠.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들, 우리 학생들은 수업에 들어가는 것들, 이 모든 것들 약속이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고요. 그 시간을 지키는데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주일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과의 약속은 잘 안 지켜요. 정말 중요한 약속은요 잘 지키죠. 이 땅 가운데 보면 가끔 아주 드물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기 결혼 예식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죠. 반드시 갑니다. 거기는요.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요. 그 어떤 예식보다도 결혼 예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고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이 주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믿는 우리가 주일을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주일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구별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일날 예배해야 돼요. 우리 보면은 옛날 어르신들의 그런 모습 있잖아요. 뭐 이제 저도 듣기만 한 거죠. 또 옛날 어르신들은 어디 가서도 밖에서 멀리서 일을 하다가도 뭐예요? 수요 예배나 주일이 되어지면은 꼭 먼 거리 차 타고 와가지고 그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짧은 예배,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지만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또 패하고 와서 그 예배의 자리에 자신의 삶을 두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사람들이 아니 저기 뭐 전라도 경상도에서 일하다가 오늘 수요 예배 드려야 돼, 내가 올라갔다 올게. 주일 예배 드려야 돼, 내가 올라갔다 올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주일이 어떤 날인가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날이 정말 중요한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일도 예배 빠지고 괜찮아, 나 뭐 한 번 빠지는 게 뭐가 문제가 돼? 또 수요일도 빠지고 그러면서 그 예배 빠지는 것을요,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주일이 거룩하지 않은 것, 거룩하지 않은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 친구 이제 어머니죠, 우리 교회 권사님, 그분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아들이 이제 대한항공에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해외 지사에 가서 근무를 하는 거죠. 오스트리아도 가고 유럽도 가고. 그럼 그 아들이 어머니를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여기 있으니까 이제 이 직원 가족은 항공료도 싸거든요. 어머니 좀 오셔가지고 관광도 좀 하시고 좀 보시고 좀 하다가 좀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초청해요. 권사님은 안 가시는 거예요. 왜 안 가시냐? 이렇게 좋은 교회, 나중에 권사님도 나이 많으시고 그러면 아들이 뭐 이제 국내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면 못 가는데, 지금 아들이 있어가지고 쉽게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좀 갔다 오시지 왜 안 가십니까? 물어보면은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사가 주일을 지켜야지 내가 어디를 가냐? 내가 이 교회에서 권사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주일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 권사님은요, 얼마든지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자리, 내가 지켜야 될 예배를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너무 좀 약간 오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은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을 꼭 지켜야 한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거룩한 날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반드시 주일을 지키되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된 날로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그런 날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책은 좀 약간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과 좀 다른데, 그러니까 주일에 돈 쓰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날 가족을 위해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고 그 가족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면 그 돈 쓰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돈을 씀을 통해서 어때요? 그 돈을 버는 사람들은 주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예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의 편리와 나의 유익, 내가 아무리 선한 이유를 대고 아무리 좋은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내가 주일날 돈을 쓰게 되어지면요, 나를 통하여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주일에 와서 예배할 수 없고요, 그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 돈 쓰는 문제가요, 구원의 문제랑 직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돈 쓴다고 지옥 가고 돈 안 쓴다고 천국 가고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어때요? 주일날 되도록이면 구별된 날로 지키기 위해서 평상시 돈을 쓰는 습관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은 뭐예요? 미리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사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불가피하게 우리가 돈을 쓸 수 있어요. 그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날 우리가 돈을 쓰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 돈 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 무엇이 당연해져요? 주일날 돈 버는 것도 당연하겠지. 우리 자녀들이요, 나중에 주일날 돈 버는 직장을 갖는 게 아무런 거기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돈 쓰고 돈 버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돼? 근데 주일은 그런 날이 아니야. 주일은 돈 쓰는 날이 아니야. 주일은 최대한 준비하고 예배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삶을 나누며 섬기는 그런 날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이요, 나중에 주일날
일할 수 있는 직장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주일날 일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그 자녀들이 주일을 반드시 지키게 하는 그런 훈련을 위해서도 우리가 주일날 돈을 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훈련의 모습으로, 영적인 교육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중요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돈을 쓰지 않음을 통하여서 교회 근처에 있는 사람들, 또 이 땅에 교회 근처에 있는 많은 그 가게들, 상점들이요, 주일날 가게를 열지 않게 되어지면 그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전도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 때문에, 교회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서 식당 가가지고 밥 써먹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교인들 상대로 이 밥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오라고 해도 교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돈 벌어야 되는데, 신앙이 아직까지 없는 사람들이 그 돈이 중요하지 그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도의 차원에서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웬만하면 주일날 돈을 쓰지 않는 것이 그 심령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주일에 돈 쓰는 문제를 구원의 문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 덕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주일에 온전히 교회 섬기는 그런 자녀들로 만들고요. 또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주일날 돈을 쓰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함께 또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일 성수에서 반드시 뭐예요? 예배당에 나와야 한다. 요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증거하고 또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때요? 방송으로, 지금도 저희가 방송으로 예배를 이제 이 모임을 이제 이 중계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 오히려 많은 분들은 이제는 이제 굳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이 집에서 얼마든지 방송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집에서 방송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경건한 분위기, 경건한 모임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집에 있으면은요, 아무래도 어때요? 흐트러지죠. 마음이 가벼워요.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음악회라든가 우리 스포츠 경기도요, 막상 현장에서 보는 것과 또 방송으로 보는 것과는요, 이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전쟁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방송으로 보면은요, 그런가 보다 하지만 현장은 어때요?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가지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요, 요즘 VR이라고 해가지고 가상현실로 해가지고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와서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요, 우리가 불가피하게 몸에 질병이 있거나 이런 코로나 질병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우리 방송으로 예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급적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교회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 또 우리 온전히 세워지고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우리가 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책으로 나온 것처럼 교회 예배하러 정말 반드시 내가 주일을 지켜야 돼, 예배해야 돼,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에 오다가 어떤 사고 현장을 목격하거나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줄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고요. 우리 일상적인 경우에서는요, 우리가 주일을 지킴에 있어서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온전히 지키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러니까 주일을 잘 성수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 전도가 중요한 이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전도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죠.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주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어때요? 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 은혜를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마땅해요. 믿는 사람들은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이웃에게 100데나리온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다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죠. 어떤 분은 전도 연사가 있는 분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또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뭐만 하시면 돼요? 와봐 한번 교회 한번 와봐. 그러니까 교회로 데려오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뒤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나가서 직접 전도를 하건 그냥 교회로 초청을 하건 왜 기도를 하건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심령에게 다가가고 도전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주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전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바깥을 나가시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해야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믿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 전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전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도나 선교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을 살려내시는 모습들 그것을 위해서 참 많은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바라보셔야 될 것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내가 전도하고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쉬고 있지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그들 가운데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계속 나가서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을 교회에 더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시고요. 그 전도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으로 전도해야 돼요? 삶으로 전도해야죠.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이요. 나를 보고 저 사람이랑 같이 한번 교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품어야 돼요. 교회에 딱 왔는데 나를 딱 보고 교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의 교회를 다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목사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어? 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나는 다니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들면은요. 잘못된 거죠.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선할 수 있고 또 저렇게 이타적일 수 있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과 사귀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한번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한번 교회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바라보시면 나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런 나를 통하여서 교회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나요?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그렇죠? 야,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고 싶어.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구원하고 또 부모와 자녀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고 더 애쓰고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죠. 우리 김양 집사님을 택시 운전하시는데 우리 수조잖아요. 수조. 우리 택시가 가나다가 있잖아요. 수조는요 예수님 할 때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가나다 대신 수조를 해서 이 수요일 날 쉬고 2, 4차 주 이제 금요일 날 쉬고 2, 3차 주인가요? 그리고 주일 날 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일 날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이제 마크에 보면은 예수님 그 모양도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김영기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조를 달고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문제를 갖다가 함부로 난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러냐. 우리 집사님 보시면은 택시 이제 운행하실 때도 항상 극동방송 틀어 놓으시고 이제 택시를 갖다 이제 운행을 하시는데, 믿는 사람들도 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타잖아요. 그랬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운전하시는 분이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있는데 막 난폭 운전하고요. 막 그렇게 하면 다투고 싸우고, 그럼 덕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아,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선하게, 좀 더 양보하면서 또 운전도 또 천천히, 또 안전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 때 그 택시에 타는 분들이 어때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택시기사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나도 한번 교회 한번 나가봐야지. 이런 제 모습을,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오늘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많이 손해보시고 좀 더 많이 양보하시고요. 또 나누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도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봉사죠. 봉사. 봉사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건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무엇인가 봉사하고 또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보면 교회를 쭉 와서 섬기고 헌신하시면서 자꾸 봉사할 것이 눈에 보인다.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봉사할 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교회 왔는데 뭐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은사와 또 그 능력에 맞춘 봉사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직분을 받게 되어진다. 특별히 우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직분을 받게 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교회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또 더럽고 냄새나는 일 가운데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우리 장로 되어지고 권사 되어지고 안수 집사 되어지면 우리 명령하고 다스리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 것인가 바라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건 그 하나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쭉 지나가시다가 우리 예전에 보면 한 2013년인가 14년인가 이제 태풍이 아주 이제 큰 태풍이 교회 이제 이 인천 지역으로 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파트 저기 지어지기 전에. 그래가지고 막 교회 지금 십자가 교체했지만 그때만 해도 낡아가지고 태풍이 불어오고 그러니까 야, 이게 교회 십자가가 뭐 넘어가지 않니 걱정이 되어지는 거죠. 낡고 삭아가지고. 태풍이 막 불어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몇 분 모이신 거예요. 남자분들. 왜 오시냐 그러니까 혹시나 태풍 때문에 교회에 또 무슨 피해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를 보시고 와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다가 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모습과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살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헌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을 보시고요. 무리해서 할 필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꺼이 봉사하고 또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봉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신앙이 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게 주어진 은사대로 봉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사대로 보이는 것이 달라요. 청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청소하는 것이 잘 보입니다. 또 꽃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꽃이나 식물들이 잘 보이게 됐어요. 어떤 은사가 내게 있는가 바라보시면서 그 은사에 맞춰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좀 더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네 번째로 보면 친교가 있어요. 친교. 우리 교회 다니면서 서로 믿는 성도들끼리 잘 친교해야지 신앙 생활 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과 친교와 봉사 이 세 가지로 함께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교회가 말씀만 있으면요, 교회가 뭐가 돼요? 신학교가 되어지는 거죠. 또 교회가 봉사만 있으면요, 자선단체가 되어집니다. 또 교회가 친교만 있으면요,
사교 클럽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가 말씀과 봉사만 있으면 어때요? 말씀도 강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좋은 모습이지만 친교가 빠지게 되어지면요, 말씀과 봉사가 오래 지속되어지지 못합니다. 중간에 중단되어지는 거죠. 또 말씀과 우리 친교만 있으면요, 말씀과 친교만 있으면 사람들이 봉사하지 않고 말씀과 친교만 하면 교만해집니다. 또 친교와 봉사만 있으면요, 그러니까 세상 단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친교와 봉사가 다 함께 있을 때 온전한 교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말씀만 하세요. 봉사도 하지 않고 친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참 많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봉사만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 가운데 이 봉사로 인해서 또 문제가 발생하고요. 누가 봉사를 더 많이 했니, 더 많이 하지 않았니,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말씀과 또 봉사와 우리 친교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 교회 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제대로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를 지킴에 있어서 우리가 가정에서보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친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내 신앙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라고 신앙이 항상 좋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도 굴곡이 있어가지고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요, 또 뚝 떨어질 때,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교회가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신앙이 좋았다가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이 좋을 때 신앙의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죠? 그를 끄집어내주는 거죠. 근데 내가 신앙이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의 신앙이 또 좀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또 나를 끌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에 좋을 때 남을 도와주고, 내가 신앙에 문제가 있고 슬럼프에 빠질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런 친교가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계속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요, 다시금 일어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매수교회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요, 친교가 있어야 돼요. 혼자 집에서 예배하면요, 처음에 좋을 때는 너무 좋아요. 뭐 간섭받는 것도 없고 뭐 너무나 좋게 예배하다가 나중에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면 아무도 끄집어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함께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요, 격려하기도 하고 또 손잡아주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뭐 삶의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함께 믿음 가운데 친교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도 하고요, 또 필요할 때 내 도움을 주기도 하고 손잡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우리 친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주 말씀드리지만 규모가 큰 교회 다니면 이 친교가 없거든요. 나 혼자 예배하는 거예요. 편하고 좋을 수 있지만 신앙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친교가 없으니까 나를 끌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금방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가급적이면 이 땅에는 교회들이 너무 큰 규모 말고 작은 규모로서 서로 친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질 때에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요,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자들의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헌금에 대한 부분이죠. 헌금을 다루고 있으면 헌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은 뭐예요? 자발성과 분수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헌금은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남이 시켜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내가 작정하고 내가 준비해서 함께 헌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어떤 경우에도 누가 얼마를 헌금했는지 우리가 아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적지 않고 헌금하고요, 교회 주보에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은 것이 합당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분수에 맞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루 세 끼 똑같이 먹고 일용할 양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요,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들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한 사람들은요,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들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헌금을 할 때 보면 이 분수에 맞게 하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해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요. 내가 적게 가지고 있으면 적게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수에 맞게 헌금했을 때 그것을 다 귀하게 받아 주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이거 전에 이제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주일 헌금 봉투도 하는데, 전에 교회도 있을 때는 교회 헌금을 낼 때 그냥 이제 봉투에 넣지 않고 주일 헌금은 그냥 이 헌금함에 그냥 넣었어요. 들어오면서 헌금하러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줄 서서 헌금을 하는데 교회 이제 예배 입장하면서 부득이하게 이제 앞 사람이 얼마 헌금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안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배 시간이 뭐 띄엄띄엄 있는 것도 아니고, 헌금하다 보면 자꾸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그 사람이 얼마를 헌금하는가 이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죠. 봤을 때 참 이제 안타까운 거 보면은, 이제 어떤 이제 우리 여자 집사님이 그 집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아파트가 이제 40평, 50평짜리 아파트예요. 정말 잘 사시는 분. 그렇게 이제 정말 이 물질적으로 정말 부유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이제 이 사시는 분인데, 마침 제가 주일날 헌금을 하는데 그분이 제 앞에서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헌금하는 걸 봤어요. 주일 주정 헌금을 하는 걸. 너무나 소액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야,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물질이 없을 때는 정말 이 1,000원도 100원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보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내 삶에 여유가 있고 풍족하면 그 삶을 위해서는 내가 쓸 때 아끼지 않고 쓰면서 주님께 드릴 때, 야, 너무 인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헌금함에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시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자발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내 분수에 맞지 않게, 없는 분이 너무 많이 하시는 것도 합당하지 않고 있는 분이 너무 적게 하시는 것도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없는 분들은 우리가 11조가 아니라 101조를 할 수도 있어요. 100만 원 벌고 10,000원 11조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있는 분들은요, 1억 벌면은요 13조 14조 하셔야죠. 그렇죠? 3천만 원 4천만 원 헌금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교회가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1억 벌고 3천만 원 4천만 원 헌금하고 6천만 원 7천만 원 남는다고 해가지고요, 그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헌금은 우리가 이 분수에 맞게 또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들이 있을 때 그 헌금 생활이 온전한 생활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자발적으로 헌금하면 우리 이름 적지 않고 하면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헌금한다고 우리가 많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또 헌금할 때 그것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라고 하면 헌금을 드림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가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심지 않는다는 거죠. 없어서 안 드리는 것은 괜찮아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음에도 내가 내 삶을 위해서는 이것저것 풍족하게 막 쓰면서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 내가 복받지 못하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 20대 청년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누다가 이제 11조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한번 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11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 왜냐하면 청년들이 11조 생활 잘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는 11조 철저하게 합니다.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그래? 교육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해보니까 11조 생활 해보니까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뭐 물질이건 시간이건 삶이건 재능이건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온전히 헌금하기 위해서 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헌금의 사용은요, 우리 주일날 오후에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교회의 유지와 구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유지하고요,
또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쪽에 헌금을 쓰는데 집중을 해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헌금은요, 삶과 함께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은 삶도 거룩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 삶이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죠. 온전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드리고 우리 양심에 거리낌 없이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 반드시 뭐예요? 헌금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보면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그런 통로와 길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건 헌신이건 무엇이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또 우리 또 이 새로 온 성도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이요,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헌신에 대한 부분들을 온전히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신앙인의 삶을 또 신앙생활을 또 교회생활을 바르게 또 인도해 줄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바른 교회생활함을 통해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